오늘 제목은 다시 묻자온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는 사무엘상 22장을 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자신도 어려운 상황 속에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굴 안에서 그 형제와 부모를 책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에게는 어쩌면 힘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들, 좀 멀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괴로운 자들,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400명가량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다윗은 혼자였다가 이제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400명의 그 고통과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져 주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우는 다윗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23장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변함없이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무려 10년 넘도록 사울에게 추적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고 도피 생활로, 유다라는 나라는 여러분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 있죠. 강원도 땅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만큼 유다라는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그 좁은 나라에 권력자 사울의 눈에 피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까요? 혼자 숨으면 숨을 수 있겠죠. 형제들, 부모, 그리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나고, 다윗은 하루하루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당할지,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다윗도 도망자 신세로 힘든 순간에 우리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이제 그일라 성에, 블레셋, 이 그일라 성은 블레셋 적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고향 나라가 그일라 사람들의 추수한 곡식들을, 타작 마당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굉장히 얄밉죠. 그 1년 내내 고생하고 수고한 그일라 사람들의 그 추수 때 블레셋 그 산도적 같은 그들이 와서 트럭을 몰고 와서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그 유다 민족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고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현존하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 갔을까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점점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모습으로, 점점 왕으로서의 훈련과 모습으로 그를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닙니다. 그리고 400명도 제대로 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다 아프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보소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저들의 1년 내내 수고한 타작마당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면 내일이 아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여러분, 현존하는 왕과 앞으로 되어질 왕, 23장의 내용은 그거죠.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누구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도 여가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누구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영적 생활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더 누군가를 위해 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응답을 받기 원하시면 내 문제의 기도를 쏟아내지 말고 누군가의 문제를 책임져 주고 외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까요? 400명까지도 책임질 때 부담스럽지만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아요. 평생의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확신 주심을 알기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평생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묻지 않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여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때 듣고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묻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물음이 들음이 되고 들음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묻는 것이 없으니까 순종도 없어요. 그리고 들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해요.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정작 22장에 보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울입니다. 본인은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과 상관이 없으십니다. 근데 사울은 착각하는 거죠. 자, 오늘 응답을 들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진정한 왕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왕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왕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하는 거죠? 구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무려 10년 넘도록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 400명, 원통한 자, 비통한 자, 그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진정한 왕은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하는 사람이죠.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유다의 있기도 두렵거든. 자, 유다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금 유다에 있는 것조차도 두려운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다. 타당한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일리 있는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일리 있는 말 많이 하죠. 이래서 저래서 목사님 이래서 처지가 이래서 나아지면 좋아지면 일리를 따져요. 여러분, 우리 일리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 따르십시오. 오늘 자신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싸늘한 반응 속에 다윗은 저 같으면, 우리 지도자 같으면 밀어붙이죠. 밀고 가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줄 압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머리박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피곤할 수 있겠죠. 내가 물었는데 또 물어야 돼? 내가 아까 했잖아. 내가 지도자잖아. 내 말 따라. 난 보스야.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들 앞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카톡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은 또 한 번 다윗에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십니까? 안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많이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이르시되,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어나라. 왜냐하면 400명과 다윗도 마음에 좀 체념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리고 그일라는 성입니다. 성.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2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백성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하지 않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 여기서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혜 되길 바랍니다. 다윗과 누구라고 말하죠? 그의 사람들.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로 말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신뢰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일라로 가서 그들도 확신이 된 겁니다. 블레셋의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제는 그들의 추수한 곡식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도, 전리품까지도 보너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왕은 아닙니다. 근데 점점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고, 진짜 왕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권력자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지금 온통 다윗에게만, 다윗 잡기에, 다윗은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 긍휼한 마음이 왔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도울까라는 마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을 때 움직여야 될 사람은 사울입니다. 근데 꿈쩍도 안 해요. 사울이 모를까요? 알 겁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언제 움직이죠? 다윗이 그일라 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짜 왕인 거예요. 이제 무너질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에봇. 여러분, 이 에봇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22장 18절에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신탁,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놓는 제사장들을 끊어놓았어요. 죽였어요. 그 중에 유일한 생존자 한 명, 아비아달.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왔죠? 다윗에게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갓, 지난주에 5절에 유다로 내려가라, 갓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가 찾아왔죠? 제사장 아비아달이 찾아왔어요. 유다에는 3직이 있습니다. 3직.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유일한 생존자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400명. 다윗은 왕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절규에 본인 자체도 힘들지만 누구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가슴 그 흉패 안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림, 그 다음에 둔림이라는 그 하나님께 묻는 그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시었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 우리 2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을 도피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면, 왜냐하면 사울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정받고 국회의원 좀 뽑히기 위해서 사울이 그토록 찾으려는 다윗을 사울에게 도와주기 위해 밀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7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기셨습니까? 넘기셨어요. 근데 사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또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말씀해 보면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자, 하나님 이야기, 여호와의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착각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이렇게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리고 갇혔도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블레셋이 왔을 때는 동원도 하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언제 부르죠? 다윗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군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입니다. 이런 권력자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보세요.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이제 다윗은
도와줬는데 갇히게 된 것이죠. 이 성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자, 무엇을 가지고 오라? 에봇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에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에봇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3번을 기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전 여기서 은혜되는 것이 이거예요. 나 때문에. 참된 지도자는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2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것을 22장 22절 볼까요? 하반절.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 지금 다듬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요. 근데 누구 탓하는 사람들을 많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다윗은 나의 탓이로다. 22장 22절. 그리고 23장 10절. 나 때문에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그러면서 이 에봇을 통해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11절.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러분, 슬프죠? 그 일나를 돕기 왔는데 왜 그 일나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줍니까?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 보따리 내놓으라. 갑자기 은인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가해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그리고 그 일나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은혜는 모르고 지금 사울에게 여기 있다고 넘기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배신, 반대,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2번 묻습니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왜 반복할까요? 다윗도 그렇게 믿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들을 도왔기 때문에 생색은 내지 않지만 하물며 저들이 그렇게 할까? 그러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2번이나 물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과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그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같으면 거봐라. 돕지 말랬지. 괜히 도왔지. 우리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3번의 기도, 자신의 기도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일날을 위해 또 한 번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사울이 그 일라 성을 애워싸도 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온, 여러분, 그 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동족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동족까지도 다윗으로 인해 죽이려는 잔인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돕다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가해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나 때문에 그 일라 성이 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여러분 400명에서 몇 명으로 많아진 거죠? 600명이, 그러니까 200명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붙여 주십니다. 600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600명 가량이 일어나, 저는 제 해석은 그래요. 일어나, 제 해석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를 치고 배반했어, 나를 밀고 했어, 내가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했어. 600명이면 얼마든, 블레셋도 400명으로 이겼다면 600명이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일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일라를 보세요. 일어나 그일라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떠나서 묵묵히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여러분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원문을 보니까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갈 바가 없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600명이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주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스데반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스데반처럼 다윗도 그일라를 피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왜냐하면 다윗이 없기 때문에 그일라로 오는 목적이 사울에겐 이제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구원받았고, 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도움받았고, 그저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일라입니다. 그일라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것처럼 도움을 받는 것,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의 왕으로부터 그일라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유세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여기에 십광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뜻이 그겁니다. 재련소. 그 불순물들을 빼는 그런 정금같이 만드는 재련, 훈련소입니다.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러니까 사울이 매일 한 일은 뭐죠? 엉뚱한 짓만 한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 자기의 안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안위와 그일라 사람들의 그 고통, 그 곡식들을 다시 되찾아주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울은요, 매일 다윗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 작은 유다 땅 안에 이제는 600명, 400명이 움직여도 사울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왜죠? 힘이 없어서요? 군사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주셨기에, 보호해 주셨기에, 막아 주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십니까?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찾지만 10년 넘도록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면
다윗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괜히 그들 도와주러 갔다가 반대도 받고, 그리고 도와줬다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600명은 도망 다니고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조금씩 선지자가 찾아오고, 제사장이 찾아오고, 에봇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군사로 장차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지금 세우고 훈련시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재련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혈기, 원망, 짜증, 내 갈 길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각을 넓게 보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3번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해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민족들을 위해,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54편. 시편 54편. 이 시가 다윗이 오늘 23장의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위에 표지를 보면 다윗의 원수가 보응받기를 간구. 그러면서 5절 볼까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시가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기도는 순종과 규결이 되어 있는 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그 일날을 위해 싸워야 될 사람은 사울이고, 골리앗을 싸워야 될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미쳐 있습니다. 엉뚱한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도 기도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뜻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다시 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외롭고 지치고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의 의지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그들과 싸울 수 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위해 피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그 일날처럼 기도하며 묻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사람들의 배신이 있고, 사람들의 고발이 있어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싸우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주님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예수의 이름은 오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전국에 우리 목소리로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다시 묻자온대.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도 힘들지만